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되는 폭우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탈하고 안녕하신가요? 우리 양옆으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신가요? 네, 무탈하신가요? 네. 어제 곳곳이 침수된 이제 뉴스를 보면서 많이 걱정이 되어서 가족들 안에서도 거기는 괜찮냐 이렇게 안부를 묻기도 하고, 또 친구들도 이제 카톡방에서 괜찮은지 서로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안부를 묻는 일들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뉴스를 보면서 정말 이게 실화인가 싶을 만큼 재난의 한 영화의 장면인 것처럼 많은 곳곳이 참 무너지고 또 침수되는 장면을 보면서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도 많이 들려왔던 것 같아요. 반 지하에서 살고 있던 또 분들 중에는 그 침수되는 물을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게 되셨다는 소식을 듣게도 되었는데, 우리 서로 성도님들 간에도 안부도 물어보시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은 없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다시 확산되고 또 세계 정세 안에서도 팔레스타인의 공습이나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 중국과 대만의 긴장이나 정말 이 국제사회 안에서도 많은 긴장과 갈등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참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또 이런 폭염에 이어서 폭우에 이르기까지 이 재난의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참 불안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이런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난 속에서 감옥에 갇혀서 또 죽음의 그 위기 속에서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참으로 참 이상한 것은 이 빌립보서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주제가 바로 기쁨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재난의 이런 상황 속에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고 모순적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고난 속에서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조금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서 안에서 계속해서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달라, 내 기쁨이 넘치게 하여 달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이 무엇일까 살펴보니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니 그것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통해서 나의 기쁨을 완성해 주십시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이 여러분 내가 감옥에서 무사히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을 통해 내 기쁨을 넘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탄원서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서 잘 탈출할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나를 위해서 힘써 주십시오,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바울은 어째서 빌립보 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왜 그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도 이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됨을 이루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것을 그의 기쁨으로 삼았던 것은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통해서 그가 뭔가 다른 꿈꾸물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소망이고 그리스도의 기쁨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당시 이제 상황을 살펴보면요, 당시 교회 상황이 우리들의 상황과 되게 비슷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함께 볼까요?
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는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혹은 다른 이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교회들 가운데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고 또 극심한 재정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오늘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빌립보 교회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 채 공동체 안의 내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팎으로 큰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서 이 위기와 어려움에 함께 맞서 싸우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데 공동체 안에는 내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바울은 이 교회가 하나됨을 통하여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해야 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의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비와 긍휼을 받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권면을 받고 있고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고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있고 또 자비와 긍휼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하나됨을 통하여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과 또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같은 사랑, 같은 생각, 같은 뜻, 한 마음이 되라는 이 바울의 권면이 우리가 모두가 같은 사고를 하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서 획일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다양한 가운데서도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즘에 이제 MBTI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신가요? 이게 성격 유형에서 누군가는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조금 내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논리적인 사고가 중요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감정을 교류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계획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일대로 처리가 되는 것이 중요한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조금은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는 일처리 방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우리 모두가 내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거나 우리 모두가 외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거나 또는 우리 모두 계획적이어야 한다거나 또는 유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마다의 고유함과 다양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양한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섬기고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할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은 우리가 다양하고 모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할 때에 우리는 저마다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과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자신을 돌아봐도 참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것이 더 옳게 느껴지고 이것이 맞다라고 느껴지는데 때로 성령님은 나를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인도하심으로 저를 인도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 성령님께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됨을 위하여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툼, 허영, 자기 일에만 매몰된 삶입니다. 먼저 이 다툼이라는 단어를 보면 새 번역에서는 경쟁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당을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기에서 다툼이라는 것은 당을 짓고 편을 나눔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다 나와 편하고 나와 마음이 잘 통하고 뜻이 맞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때론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조금 다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됨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허영입니다. 헬라어로 케노독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살펴보니 텅 빈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 허영이라는 말은 내가 나 자신보다 실제보다 나를 더 높게 생각하거나 또 그렇게 보이고자 하는 헛된 욕망을 말합니다. 영광은 영광인데 그 영광이 텅 비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언제 이 허영심에 가득 차게 될까? 제 자신을 돌아보니 제 자신이 뭔가 자신이 없고 뭔가 가진 것이 없고 뭔가 불안하게 느껴질 때 제가 이 허영심에 빠지게 된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한테 이런 게 있어. 사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에게 높게 보이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고 때로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나를 과장하여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그럴 때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같아요. 정희야, 너는 이미 내 안에서 충분하게 완전하게 이미 받아들여진 사람이야. 너는 그 무엇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무엇으로 너를 포장하지 않아도 너는 이미 충분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야. 너에겐 다른 것이 없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이미 네가 받았고 너는 이미 내 안에 있는 소중한 딸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허영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나를 내가 높게 여기지 않아도 내가 굳이 나를 치장하지 않아도 포장하지 않아도 잘 보이려고 무언가를 갖추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진 존재이지. 나 이미 하나님 안에서 충분한 사람이지. 이미 완전한 사람인지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그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내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이 허영심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높게, 좋게 여겨도 그것이 나에게 자존심이 상하거나 마음이 상하는 일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바울은 이 허영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하는 것은 자기 삶에만 몰두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내 삶을 돌보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만,
내 일만 돌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께서 메시지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우리는 모두 스스로를 돌보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일에만, 내 삶을 돌보는 일에만 우리가 마음이 몰두되어 있고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는 삶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혹시 그것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건면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당을 짓고 편을 짓고 다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기 삶을 자기를 드높이고 자랑하고 과장하는 허영심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기 삶에만 매몰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빠져나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었지만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죠. 내 편을 만들고 싶고 내가 조금 더 나를 잘 보이고 싶고 돋보이고 싶고 또 내 삶에 더 몰두하고 싶은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아마 우리도 한 번쯤은 다 경험해보고 알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교회의 마음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이 마음을 내려놓고 편을 지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과장하여 자신을 드러내려는 이 허영을 내려놓고 자기 삶에만 몰두되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계신 한 성령을 따라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하나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요?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체시라는 단어는 모르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형태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그것을 담은 본질, 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희미한 모조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소유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질, 동등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동등하신 이 예수님께서, 무한하신 예수님께서 유한함을 입고 사람의 형체로 오셨고 온 세상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피조물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지요. 하나님과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워 겸손함의 길을 걸으셨고 자신의 뜻보다도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와 동등하다면 또는 누군가보다 우월하다면 그 힘과 권위를 가지고 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지 않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나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의 힘과 권위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과 권위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과 권위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서 낮은 곳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함께 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계속되는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지요. 우리가 이 세계의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전쟁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건 역시도 참 어려워 보입니다. 또 이런 재난의 상황 앞에서 인간들은 참 속수무책인 상황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위축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무력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또 편을 나눠서 또 각자의 삶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각자 도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도리어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아닐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뒤따라서 오늘 바울이 자신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서 바울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 바울의 뒤를 뒤따라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또 형제자매들을 향한 사랑으로 또 그 뒤를 따라가고 있지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도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길을, 바울의 길을,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어서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됨을 이루고 또 하나의 사랑으로 한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기 일에만 몰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함께 기쁨을 나누고 소망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